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책임자로서 이 전범 재판소에 서게 된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하고 나서 쓴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가 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사유의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악에 의해 악이 일상처럼 너무나 평범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악을 접할 때 굉장히 놀라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때로는 너무 분노하기도 하고 경악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면 악이 너무 일상처럼 벌어지기 때문에 악 자체가 평범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악이라는 것이 저질러질 때 무슨 특별한 악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모범적이고 평범한 사람들도 아주 극한 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사유의 죄라는 말 그대로 생각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데요. 특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짓는 죄는 누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인 죄로 끝나거나 혹은 작은 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무사유의 죄에 빠지게 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모두가 동참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면 무슨 굉장히 악한 그런 존재가 저지르는 죄보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짓는 죄가 더 극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00만을 학살하고 나서도 이 아이히만은 자신은 무죄하다고 이 전범재판소에서 강변을 했어요. 나는 내 평생 법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 학살에 참여한 것도 상부의 명령에 충성했던 것일 뿐이다. 이렇게 강변합니다. 실제로 그 전범재판소에는 세계적인 심리학자 6명이 지켜보았고, 그것을 지켜본 결과 이 사람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거나 특별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보다 더 정상적이고 우리보다 더 모범적인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모범적이고 이렇게도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도 극악한 악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나 아렌트는 아이만의 죄는 상부에서 시킨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이 의식 속에서 자신의 윤리적 문제점을 사유하지 않은 죄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무슨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짓는 그런 죄들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짓는 죄가 훨씬 무섭고 더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다음에 옆에 사람 붙들고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이야기해주세요. 한국 교회가 그렇다면 이 무사유의 죄에서 자유로운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반지성주의를 상위 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하게 믿고 의문을 갖지 않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는 게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복음주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전무한 것을 우리는 현상적으로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회적 이슈가 일어났을 때 세계적인 혹은 또 탁월한 어떤 석학들과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1대1로 맞짱 토론을 할 실력을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 혹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죠. 어떤 이슈가 나오기만 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전문가인 거 아닌데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만 만들면 무소불위의 권위와 어떤 것이 생겨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졌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비전문가가 비전문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도 저급한 수준의 어떤 반응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진한 성도님들은 도리어 그런 것에 열광하고 또 그런 반응으로부터 나온 지식들, 때로는 찌라시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말들을 퍼나르고 전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한국교회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발 저한테 좀 제발 카톡에 이상한 정보가 위험합니다 이러면서 올리는 거 좀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많이 오는데 다 근거도 없잖아요. 찾아보면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면 근거도 없는 왜곡된 혹은 부풀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 과장한 이런 지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쩔 때는 막 어떤 순교자의 모습 이러면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밧줄에 지금 매이기 직전인데도 이렇게 웃는 모습.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웃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고 저한테 잔뜩 보내서 찾아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니까 동구 쪽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투사가 그 군사 독재에 잡혀가지고 죽기 전에 씩 웃고 있는 사진을 이 순교자라고 그게 막 올리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주고 하여튼 한 번만 더 찾아보면 다 근거도 없어.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면 꼭 카톡 10명 이상씩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막 보내요.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 한 단계만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도 해보고.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첫 번째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반지성주의는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다른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상실해버릴 뿐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므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소종파로 전락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지성주의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반지성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잡고, 또한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진정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복음주의의 이 반지성주의적인 경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한국 복음주의는 미국 복음주의가 그대로 이식되어져 왔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미국 복음주의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경향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반지성주의를 알려면 미국의 복음주의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죠. 마이클 코브로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미국의 복음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요소를 부흥운동, 비국교화, 계몽주의 이렇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근데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앞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면, 미국에서는 이 1740년대 제1차 대각성 운동과 19세기 초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을 거치면서 부흥운동이 이 기독교의 핵심으로 부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문화가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기독교 문화는 이 19세기 초부터 형성되어진 것이지, 지난 1800년 기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기독교 문화는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이 부흥운동은요, 새로운 리더십을 촉진시켰는데요, 매우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대중적인 호소력을 지닌 리더십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흥운동은 교회의 전통적인 권위를 약화시키고 개인의 결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부흥운동을 통해 복음주의는 이 개인주의와 즉각주의의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개인적 결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이때부터만, 이전까지 1800년 동안은 이런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뭔가 결심을 해야만 하는 이런 압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 한 3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삶을 변화시킨 증거를 가져야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존재한 적이 없었죠. 근데 이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개인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게 매우 중요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이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매우 단순화시켜서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개인의 결단을 유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짤막하게 1, 2분이면 설명될 수 있는 복음으로 축소가 되어져서 그것을 믿고 결단하게 만드는,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들이 기독교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을 무시하는 어떤 문화, 지식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기독교에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국교화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영국에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기독교가.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가 먼저 미국에 이주했고, 나머지 유럽의 각지에서 이제 이주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영국은 영국은 국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성공회가, 지금도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떠나온 미국의 이민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교 분리, 즉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합니다. 종교는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양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결과 종교적인 규제가 철폐되기 시작했고, 교회는 이제 유럽처럼 교구민에 대한 책임을 할당받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설득해야 했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생존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주로 부흥운동의 기법들을 사용해서 개인을 설득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교인으로 등록하게 하는 목표를 위해서 직접적이고 매우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 이 책무를 완수했어요. 그전까지 이렇게 부흥사적인 설교를 하는, 이렇게 우리도 저 같은데, 이런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매우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 세워지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개인의 입맛에 맞추는 종교 시장이 출현했고 개인의 결단에 의한 개인의 회심과 신앙만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진정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인가? 제자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결심하는 어떤 결단,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결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 교회냐에 의해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됐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출석하도록 만드는 실용적인 기법들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각 교회들이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서로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럽 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니, 교구가 할당되면 그 교구에 있는 교회에 그냥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카톨릭처럼. 이거는 대형교회에 들어가 보면 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형교회에 가면 제가 부목사로서 한 교구를 맡았어요. 여러분, 내가 교구를 키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열정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교구 목회를 하면. 아니, 저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데 구조적으로 가야 돼요, 구조적으로. 제가 열심히 전도하냐 아니냐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 부교구라는 데를 맡았었는데요. 그게 학교 바로 앞에, 그 동상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교구예요. 여기는요, 전도를 안 해도 물리듯 몰려오는 교구예요. 왜? 이 명문 동상고를 들어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사. 그래가지고 제가 부목회를 하는데 이건 뭐 등록신방이 너무 많고, 내가 전도하지도 않은 사람 등록신방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맨 경조사예요. 다른 교구는 1년에 장례시간 10번 아래인데 저는 한 50번. 맨날 병원, 맨날 장례식장. 주님은 산자를 위해서 목회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맨날 죽은 자를 위해서 위로하고.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요. 등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그게 구조가 갖는 마인드예요. 저를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척하라. 똥줄 타줘. 오는 게 부담스럽다니요.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로부터의 분리가 가져온 효과라는 게 이렇게 큰 개교회주의를 철저히 빠져서 서로 경쟁하고 그냥 많이 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반지성주의로 흐르게 됐다는 거죠. 당장의 성장이라는 목표 앞에 진리의 문제는 실용성의 문제, 얼마나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얼마나 그 사람을 결신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론의 문제, 실용성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결과에 대한 과중한 압력으로 인해 깊이 있는 사고나 신학적 성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반지성주의적 문화가 싹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교회가 어마어마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자들이 사회에 돈을 투자하고 교육에 돈을 투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문화와 대학을 비롯하여 이 교육계가 기독교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버려요. 그래서 과학이라든지 혹은 진화론이라든지 혹은 사회과학이라든지 이런 문화에 의해서 완전히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자율적인 문화가 싹트니까 그 문화 앞에 기독교인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20세기 초부터 바로 근본주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근본주의 문화를 만들어낸 데 일조한 운동이 세 가지인데요. 성별운동, 오순절운동, 세대주의. 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해 강화가 됩니다.
개인의 성결을 강조하는 성결 운동이나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이나 종말을 강조하는 세대주의 이 세 가지 운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편안함을 추구하고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개인주의적이고 직관주의적인 어떤 영성이 문화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기적만을 추구하는 초자연주의 그러니까 삶의 일상의 문제나 어떤 자연과 이 사회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자연주의가 싹트기 시작했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영지주의적인 어떤 경향, 성신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진 영지주의적인 어떤 경향성을 갖기 시작했고 성경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자주의와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는 종말주의가 복음주의의 특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문제가 있으면 바코드 얘기하고 요즘은 또 뭐죠? 바코드 말고 대리침 얘기하고 너무 쉬워. 세상은 평가하는 게 너무 쉬워. 말세야 세상은. 타락한 세상에. 그래서 세상을 분석하거나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출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말세인데요? 빨리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종말이 오고 7년 뒤에 하나님 곧 다가올 형편인데 우리가 지금 이 위기의식 앞에서 무슨 여유롭게 깊은 사고를 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고 그걸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성과 지식은 부정적으로 여겨지게 되고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나 현실적인 세상에 대한 연구를 거의 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세상에서 매우 비상식적이고 탐욕적이며 무지하고 개인주의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답을 줄 수 없고 비전을 주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독단적이고 매우 무례한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복음주의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도리어 이제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미국의 복음주의가 그대로 이식된 한국 교회도 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거의 비슷한 행보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성주의의 문제, 그것이 갖는 장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반지성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한 그 의도나 또 그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 반지성주의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 자체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성경 곳곳은 우리의 마음, 이 마인드가 이거는 지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감성과 정서는 하시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이 마인드가 완고해졌고 부패했고 허망해졌고 미련하여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갖는 명확한 한계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없앨 뿐만 아니라 지식이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죄를 짓는 게 여러분이 몰라서 짓습니까?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걸 몰라서 맨날 부부싸움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나에게 그렇게 크게도 피해를 끼친 사람도 아닌데 사랑하지 못합니까?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거나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지도 못한다는 그런 한계성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지식이나 지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3장 19절에서 20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한계가 명확해요. 제가 내적 지유 수양이라는 걸 처음으로 인도할 때 이게 심리학적인 어떤 혹은 상담학적인 어떤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그런 심리학적 지식이나 혹은 상담학적 기법이 아니구나.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활용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성령을 경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내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이 내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정말 피를 토하듯이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내적 치유 수양회를 인도했어요. 내적 치유 수양회는 1박 2일로 하는데 제가 인도했던 내적 치유 수양회는 첫 번째 날 저녁과 두 번째 날 마지막 집회 때 안수를 2번을 합니다. 첫날은 성령 집회고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은 제자도죠. 그래서 제자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날 저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런 영성을 제가 많이 경험해보고 그러질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원을 그리게 했어요. 그 넓은 집회 장소에 원을 그리게 해서 전부 앉게 하고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안수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안수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첫 번째로 안수하는 그분이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켰던 제자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부터 하자. 그래서 또 바로 제 앞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손을 얹고 제가 안수를 했어요. 정말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첫 번째 사람에 제가 손을 얹고 딱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와, 땀이 삐질삐질 나더라고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사람에 내가 실패하면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안수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단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주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수를 했어요. 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힘으로라도 눌러야 되나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막 쥐라고 막 누르니까 이 사람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제 손에 막 안정형으로 같이 밀면서 쥐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뒤로 넘어가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한번 안수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갑자기 툴썩 주저앉더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 이건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아, 주님이 역사하셨다. 진짜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기뻐 춤췄던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면서 이제 그 옆 사람부터는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 이렇게 답이 없으니까 짧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그 모임에서는 거의 한 5-6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나머지는 뭐 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두 번째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할 때부터 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번째부터는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뭐가 이게 손을 대지 않아도 제가 가까이만 가도 그냥 막 뒤로 넘어가서 기도하고 치유되고 환상을 보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이 첫 번째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푸석 주저앉았는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냐면 나중에 한참 내적 치유 수양회를 인도하는데 진행하는데 제가 맡은 교구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안수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뒤로 안 넘어가면 목사님 쪽팔릴까봐 목사님이 안수하자마자 제가 확 넘어졌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엄청 후회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끝나고 3단계 할 때는 자기가 목사님 모든 말든 상관없이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또 자기 제자만 목사님이 안수를 하니까 막 힘쓰고 막 애쓰니까 안쓰러워서 계속 주저앉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는데 수많은 공부도 하고 예배도 뭐 수천 번 드렸지만 제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수할 때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임재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임재가 올려오더니 제가 주저앉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렇게도 의심 많던 저의 신앙이 확신에 찬 신앙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면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뭐 공부를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때 느낀 거죠. 20-30년 동안 공부시켜봐야 헛거구나. 안수 한 방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신앙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깊은 복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너비 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 체험 중심적인 확신에 차기는 하죠. 열정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더 깊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더 성장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그렇게 열정적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비전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는 그런 것을 그렇게 강하게 추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많이 하지도 않고 내적 치유 수양에 갔을 때나 하고,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지성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성도는 단순하게 믿는 거야. 그냥 뭐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무조건 하고 따르는 거야 라고 하는 순수하신 신앙을 가진 분들 제가 100% 인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인 것은 반지성주의가 문화화되고 교회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비전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믿음의 지성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인드에, 우리 마음에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은 이성적 확신을 갖게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케 되는 이성적 확신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고,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는 방법이에요. 왜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제발 그냥 단순하게 아멘 그러고 끝나지 말고 제발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게 인사이트라고도 하고 언더스탠딩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리와 지성과 지식만으로는 안 되지만 논리와 지성과 지식 없이도 온전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정만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까 대표기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티켓 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나의 일상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중요한 건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의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성이 장성해지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지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를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반지성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식 무용론을 주장하기 위해 붙드는 본문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앞서 소개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한 말들이에요. 내가 시해본 자의 말, 이거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고 어리석게 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나는 사역을 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누구인가? 무슨 생후 6개월짜리 아이일까요? 유아 유치부 아이들일까요? 초등부 아이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했던 그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듣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야말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말도 항상 부정적으로만 쓰이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는데 그 제자들의 정체성을 지금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들이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따라서 지혜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지혜냐,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으로만 쓰여서 지혜는 좋지 않은 거야. 믿음을 가로막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어야지. 자꾸 의심하고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지 마.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인데 2학년 딱 되면 장로로 되고 3학년 되면 안수집사 되고 4학년 되면 평신도가 된다는, 졸업할 때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이 떨어진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막 기도해라 이런 말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성경이 쓰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이 어린아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쓰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으로 쓴 대표적인 곳은 에베소서 4장 14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계속 머물러서 지식에 충만하게 자라지 아니하면 이렇게 세상 유혹과 풍조에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쓰인 것도 있죠.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돼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도 쓰이고 긍정적으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럼 무슨 뜻이냐? 이 마가복음 10장 15절과 똑같은 구절을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하는데 18장 4절에서 이 말을 해석해줘요.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란 교만하여 자기 중심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린 아이들이란 겸손하여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 없이는, 당신의 임재 없이는, 당신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은 결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들이 잘못되거나 신앙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지성주의적 신앙의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지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반지성주의의 약점과 문제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깨달아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식에조차도 장성한 자가 돼요.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반지성주의를 탈피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만족하고 생존을 위한 기도만 하고 단순하게 믿어 이 세상의 이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반응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지식에까지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먼저 저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지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매우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복종시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저는 정말 굉장히 지식을 추구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합리적인 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무릎의 자리로 나와서 내가 책을 읽고 내가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여 총명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그렇게 지식을 자기를 겸손게 만들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겸손하게 쓰임받도록 자기를 내놓지 못해요. 알려면 그 지식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릎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좋아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자라면 무릎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무릎으로 나와 자기를 좀 복종시키지 않는 한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무릎으로 나와 성령의 능력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깊이 있는 자가 보면 얄팍한 지식, 쪼가리 몇 개 아는 것 가지고 무지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교만한 자세를 갖는 것은 결코 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식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분들을 향해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십시오. 지식을 가진 자의 가장 큰 약점은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낮아져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놔두자는 게 아니죠. 진정으로 사랑으로 다가가 깨우치고 변화되어지게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면 끝납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상대에 있는 티를 빼낼지어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지식과 천사의 말이 범람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의 중요성을 알고 합리적인 분들이요, 제발 사랑하십시오. 부족한 자를 품으십시오. 나와 다른 자를 품으십시오. 그러지 못하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정반대로 지식의 중요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식들에게는 책 읽어라 공부하라 그래놓고 여러분은 왜 TV 봐요? 육룡이 나르죠? 영혼이 나르죠. 진짜 힘들고 생존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책 읽기 힘들고 공부하기 힘들고 고민하기 힘든 거 이해합니다. 저도 진짜 사역이 바쁠 때 보니까 제가 재봤어요. 제가 안산공사교회 다닐 때
한번 재봤어. 저는요,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냐면, 원래 저 책 적어가지고 고민 좋아,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전 대학교 가기 전까지 책이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만화책 빼고. 바뀐 거예요. 타고난 성향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냐면,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에 멈추는 채권에서 책을 읽어요. 뒤에서 빵빵빵 해야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바쁘니까 책을 펼쳐보지도 못한 게 3개월을 그런 적입니다. 3개월. 성도님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는 게 힘드시지. 세상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꼭 그래서 책 안 읽는 건 아니시더라고요. 드라마는 꽤 보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이 지식에까지 지혜에까지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영향 결핍증의 환자가 되어버려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무사의 죄에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예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영광을 돌리고 힘쓰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려쳤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시다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지식에도 장성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제발 드라마 한 편으로 줄이시고 그 시간에 부르르 기도를 하고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을 하면 그 양육에 들어오고 무슨 독서제자 훈련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나라 체하고는 도대체 담싸고 원수지어는 이른다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책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좀 책도 사랑하고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시간 없으면 가서 그냥 듣기라도 할까? 그러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내 삶을 내가 지식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셔요?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 제가 지난주 너무 세게 설교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위험한 설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일부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세요. 근데 여기서 안 해. 근데 저는 그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진짜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막 진짜 목숨 걸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가 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질 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성숙할수록 내가 모르겠고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성장할수록 사역의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에 대한 판단이 더 가혹해져요.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러더니 말년에만 서신서를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왜 성장하는데 그럽니까? 성장할수록 더 예민해지는 거죠.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무지함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냐? 오라. 그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좀 더 분명해지죠. 마음을 다해 뭐예요? 우리의 가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성, 이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막 가슴이 저려오고 막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없어요. 아멘? 진짜 이 하루에 가슴이 불타오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가슴만 그렇게 올라요. 그 다음이 없어요. 목숨을 다해, soul, 영혼. 내 영을 다해, 내 의지를 다해 주님을 사랑해요. 세 번째, 뜻을 다해, 영어로 mind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을 다해.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은 지식에 따라 역사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역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해요, 부부가? 정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식을 따라. 제가 이걸 철저하게 느낀 게 결혼하고 나서였어요. 진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보니까 뜨겁게 싸우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처럼 예리하고 저처럼 지성적인 스타일이 볼 때 여자라는 존재는 왜 이래요? 이해가 안 돼요. 포착 불가능한 자예요. 이해할 수가, 왜 이렇게 삐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삐질 일이야? 아니, 삐질 일입니까, 이게? 그럼 이게 지금 화낼 일이고, 도저히 이해 못했으니까, 저는 정말 제 아내하고 막 박 터지게 싸웠죠. 그리고 또 왕위권을 서로 쟁탈하려고 왕위 쟁탈전도 하고, 박 터지게 싸웠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안 되겠나봐요.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어느 날, 여보 하면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송에서 온 여자, 맞나요? 그 책을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처음에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아니, 해결의 법처럼 비판, 키엘케고르의 절망에 이르는 병, 하이데거의 시간과 전 이런 책을 읽는 사람한테 화성금성? 자존심 확 상하고 기분 확 나쁜데 그래도 아내가 줬으니까 읽어봤는데 네. 제가 무식이 충만했어요. 여자라는 존재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뭐 절대적으로 맞는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너무 무식한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제가 상담학 공부를 하고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가정사역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여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싸움이 줄어. 왜? 지식에 따라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 지식에 따라 사랑해요. 여러분 제발 부인들이 아버지하고 가라고 가세요 좀.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은 자기는 문제 없는 남편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지식에 따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soul, mind. 여기에 포인트는 뭐하냐? 다하여예요. 뜻은 마음을 다해, 영을 다해, 우리의 지성을 다해, with all, 우리의 전부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사랑하지 않아요. 내 영으로, 내 의지로,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지식으로 그분의 그 복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너비 그 전체를 사모하며 성장해 나가요. 지혜의 창성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마무리 기도하면서 마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식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주님 무릎으로 나아가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자복하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검인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 지혜에도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문화가 세워져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을 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